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밖을 나가지 않으시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나회를 맡아서 한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나회 분들이 어쩌면 저보다 한나를 더 많이 아실 텐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서 그 감동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무엘서를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사무엘이 다 나오지는 않아요. 사무엘은 중간쯤에 소천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거의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이 이 책의 제목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소위 이제 요리계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고명을 얹어서 메인 디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킥이라고 하죠. 이 한나가 킥이거든요. 이게 한나가 킥인데 이 한나가 중심이 되어서 펼쳐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기도, 그리고 그러지 않은 자들의 최후를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투쟁이라는 말은 독일의 철학자인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산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인정을 받고 또 타인을 인정해주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무시를 지속적으로 겪거나 누군가를 계속 무시하게 되면 인간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나의 인생에 대한 의지도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이 무시와 모욕을 많이 겪는 사람은 나중에는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분노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인정투쟁은 이런 것이 사회 현상이기도 하지만 가정, 그리고 여성, 인종 또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에도 이 인정의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렇게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면 뭔가 내 인생이 좀 실패한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뭔가 부정당하는 그런 상실감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인 한나도 그 인정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이 근심을 걷어내는 은혜를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엘가나의 집안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데 이 라마다임이라는 말은 그냥 풀이하면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빔은 뭐냐? 파수꾼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높은 산, 초소가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에 있는 가장 높은 마을에 이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엘가나는 특이한데 에브라임에 살았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땅을 받지 않고 지파에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또는 제사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초반부터 이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서로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가문은 부패하여서 나중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엘가나의 두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관습이 바로 두 아내를 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에 없었던 관습입니다. 엘가나에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라고 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닫으시면서까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사회는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건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과 같이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자녀를 갖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를 굳이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을 보내실 때 그 통로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사 후에 제물을 나눌 때 브닌나와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눈치 없이 갑절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몫을 2배로 줍니다. 근데 엘가나는 비록 한나에게 자식이 없음에도 그녀가 자기의 정실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눈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 가정에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 엘가나의 공개적인 편에는 브닌나의 질투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열등감, 인정받지 못하는 그 투쟁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식, 자녀라는 것을 무기로 한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엘가나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말씀이 잔인하기에 한나가 대답을 안 해요. 이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나의 수치심, 한나가 사회적으로 겪는 문제를 전혀 이 엘가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던 이 상황에서 한나는 무엇을 결정하느냐? 더 이상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고라는 히브리어 단어 팔랄이라는 말은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을 서로 소통하는 행위이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칭호는 성경에서 전체에서 이곳에 처음 등장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으로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생의 나실인 서원이 나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민수기 6장을 보니까 나실인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사기 말기의 시대입니다. 즉 타락과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당시의 시대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 분인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간절히 원했던 그 아들의 소유권을 오히려 하나님께 넘겨드렸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투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기도를 한 위대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9절을 보면 또 다시 반복되어서 당시 제사장들의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아멘. 의자가 중요합니다. 여기 의자가 히브리어서 키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그냥 평상 의자가 아니라 제사장만이 앉는, 통치자가 앉는 어떠한 권위를 상징하는 보좌의 단어입니다. 지금 엘리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나의 심정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는 한나가 술 취한 걸로 오해할 만큼 눈이 멀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역동적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과 문설주 곁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늙고 둔감한 이 엘리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여인이 술에 취한 줄 알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한나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가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은 위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의 믿음이 더 돋보입니다. 그 무능한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었습니다. 1장에서 낙심하고 우울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제는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2장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기색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고 응답된 것처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한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가르치시던 훈련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내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그저 자식을 얻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먼저 생각할 때에 그때서야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는 바람에서 초월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나아가서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존재를 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그녀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한나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이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지만 그 마음의 결핍과 분인나로 인한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결단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녀가 없는 그 결핍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한나의 기도는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중보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특임교수였던 미야지마 히로시는 양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조선시대 지배층이었던 양반이 어떻게 오늘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은 그저 세습되는 어떤 특권 또는 백성을 착취하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로시라는 교수님은 양반을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해야 유지되는 사회계층이라고 정의합니다.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저 귀족처럼 그냥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소양을 닦고 가문들과 학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그 위치를 다져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분이 분석한 양반 지향 사회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법적인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망과 학벌과 지위라는 현대판 족보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하는 인정투쟁이 우리의 삶의 기본값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한나가 자식을 구하며 통곡했던 것은 모성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가치를 부정당하고 신분과 생존권을 잃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그가 구했던 아들은 그 시대의 양반이라고 하는 지위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녀의 기도 속에서 한나는 족보를 찢어버렸습니다. 아들을 내 성공의 증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통로로 내어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만드는 초월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얻었을 때 한나는 그를 자신의 지위를 지켜줄 도구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를 증명해줄 도구로서 아들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통로로 아들이 쓰임받기를 바라며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너의 양반됨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을 증명해줄 양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나실인을 구했습니다. 내 가문을 세우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들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세상 앞에서 나도 이만큼은 가졌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현대판 족보를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야가 땅의 결핍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결핍을 채우려는 기도가 변화하여서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뜻에 합류하는 기도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나회 여러분,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류하는 삶으로 변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으리라. 세상을 이기는 평안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발견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했던 기도처럼 내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하는 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를 소원했던 그 한나의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 속에, 때로는 나의 자녀 속에 나의 욕심이 침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 놀라운 기도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주님 한나에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신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류할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의 한나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